내가 삐뚤은가? 왜 좀 삐뚤은 것 같지? 기분 탓일까?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보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대생 오랜만. 2020년도에 11월에 경기 남양주의 천마산에 있는 수진사라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 불지를 먹고요. 검거된 방화범은 근처 교회 신도 40대 여성 A씨. 경찰서에서 그분이 하신 말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불을 질렀고 불을 지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불이 안 났고 그래서 경찰이 고발을 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 안 하고 잠적했다가 저 사건에 불이 나서 잡아보니까 그 여성이었어요. 저 전각이 다 전수됐습니다. 그 뒤에 요양병원이 있고 뭐가 다 있었는데 저걸 잡아서 큰 위험이 없이 잘 지나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한다, 내 딸 그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후 1세기에 콘스탄틴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콘스탄틴 형제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딱 정해놔요.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였어요?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 대륙에 있던 모든 국가들이 로마에 굴복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와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자기 종교를 뭘로 했겠어요? 기독교.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틴 형제가 물러나고 그때 기독교를 믿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이야기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저번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어쩌면 그 휘장이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그 무덤에 두었는데 그 무덤에 3명의 여인이 찾아가요. 그 여인들이 찾아간 이유는 당시 무덤에 사람의 그 시체를 안장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수습할 때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그 향품을 저번에 우리 나들 한 옥합 얘기했죠. 옥합을 깨서 거기다 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급하게 예수님을 모함해서 갖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수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꼼짝 못하거든요. 꼼짝만 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가만히 하루를 버티고 있다가 안식일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라고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그 시신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는데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빨리 가서 해드려야지 해서 부랴부랴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당시 무덤에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 한국형 이런 무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큰 문이 있고 그 문을 돌로 굴려서 막아놓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돌을 굴리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담긴 시신, 거들 같은 거 되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인들은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 참길이랑 효군이 한 10명 있어야 빌 수 있는 그 큰 돌인데 우리 여자 3명이서 아니 여기 남자애 4명이서 굴려도 안 움직여지는 이 앞에 3명이서 굴려지겠어요? 아 형이가 있어도 못 굴려요. 우리 또 슈퍼파워가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고민을 했겠죠. 아 이거 누가 굴려주냐? 갔는데 이게 웬걸? 무덤에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명의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에 앉아있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없다. 가서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말해요. 뭘 전하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곳에 먼저 가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여자들에게 맡거든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장면들에는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뭐 부인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어있거나 그러는데 여자들은 꼭 용기 있는 자리에 있어요. 아까도 여기 뭐 벌레 나왔는데 여기 참기 기가 보시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요즘 여자들 벌레 잘 잡아요. 저도 잘 못 잡거든요. 근데 제 여자친구 잘 잡아요. 야, 이거 어떻게 잡냐? 그래서 저도 교회인데 잡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한 거예요? 거기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피해가 오니까 부인한 거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다는 건 그 지금 죽은 모함당에 죽은 저 종교적으로 잘못된 사람 그 편에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곳에 찾아갔잖아요. 그 용기 있는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첫 증인의 사명을 맡겨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왜 여인들이 있을까? 여러분 당시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오늘날의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인구를 셀 때 여성을 빼고 셌어요. 미안해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그 분위기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경상 안 했잖아요. 밥 먹을 때 남자가 먹는 상이랑 여자가 먹는 상이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친구들도 따로 먹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 저기서 먹지? 저가 더 맛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 전이에요. 여성들이 힘없는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억압당하고 직장도 갖지 못하고 남자가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로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여자들은 노예가 아닌 이상, 종이 아닌 이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여성들한테 맡기셨다고요. 여인들한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남자들은 도망치고 빨개먹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어디 갔는지 숨어서 문 잡고 누가 두드릴까봐 떨고 있는데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첫 증인으로 여자들이 지금 선택된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눈동자 흔들리는 거 보기가 어려워. 이제 많이 왔어요. 우리가 한번 이때 여자들이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서. 아니 천사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야, 여성들아, 지금 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뻔히 봤어요.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나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전할 거예요? 남자들이 미쳤다고 하면 딱 좋지 않겠어요? 저희 여자가 예수님 죽을 때 거기서 실컷 놀더니 드디어 미쳤구만 하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따만한 짱돌 있잖아요. 그 스테반 지사님 맞아 죽은 그 이따만한 짱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발언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사회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아무도 자기들을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이 여자들이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말하고 다녔을까요? 그럴 리가요. 두려워 떨며 조심스럽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남자들이 가득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랬을까요? 발언권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정말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당장 저였으면 고민스러워. 뭐라고 말을 하지 이걸? 유영아 어제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렇게 근데 살아나셨다? 유영이는 당연히 그쵸 목사님 그러겠지. 내가 뭐 지금 나이도 많고 몸도 크고 얼굴도 까만데 당시 상황의 여성들이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여성들은 남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자기들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죽은 사람이 죽었던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이 놀라운 일을 전해야 되는 그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가서 말을 전했을 거예요. 자, 이 여성들과 우리 아까 처음 말한 40대 A씨 여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40대 A씨가 절에다가 불을 지르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계시다 할렐루야 불 질러놓고 여러분 이 두 모습이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저는 이 두 모습을 비교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메시지를 맡기셨는데 우리의 태도가 마땅히 어떤 태도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함부로 저런 절에 가서 불 지르면 됩니까?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을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콘스탄틴 황제처럼 우리보다 약자들에게 너 예수 믿어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일 거야 라고 겁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논리로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 정도는 사람이 살겠다라고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맡긴 것은 그저 가서 너희의 그 두렵고 떨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계신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 아래로 보면 아무도 안 읽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 여자들의 말. 거슬렸죠? 죄송해요. 그 여인들의 말을 누가 믿어? 이 것들의 말을. 그랬겠죠 당연히. 여러분 사람 수에 안 샌다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그들이 믿게 될 순간이 와요.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디스군다. 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까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어요. 비웃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귀를 막겠죠. 그 믿게 만드는 작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안 믿는다고 불지르면 안 되고, 안 믿는다고 폭력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멱살 잡으면 안 되고, 우리는 두렵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구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길을 알아?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길을 안다? 아니요. 길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길은 주님께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평생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할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소수로, 연약한 자들로, 힘없고 미련한 자들로 부르셔서 맡기신 거예요. 왜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의 힘을 활용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폭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드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목사님이신 굉장히 아주 번민이 가득한데, 또 세신대인데,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본문이 좀 할만할 때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이럴 때, 내 성도 되게 어려울 때 왔을 때 느꼈어요. 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잘 들어주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애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깨닫죠. 그래서 천사가 말해요.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이 죽은 자들의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오늘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목사님이 이 두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딱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무슨 뭐 갈릴리가 이따만한 동네겠어요? 갈릴리 어디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내가 먼저 갈릴리 그곳에 가 있겠다. 제자들 아무도 그거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부활도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쯤 되니까 다 도망친 거거든요. 진짜 죽으려나 보다. 우리도 죽게 생겼다 해서 다 도망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럴 일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는 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죽는 데까지 갔어요? 아니요. 예수님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먼저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 그곳에 있을 거야.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에도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살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나 우리를 먼저 믿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대단한 게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 잘 안고 잘 거의 아예 많이? 죄송해요. 자, 안고 성경책 집에 있는 사람. 자, 알겠어. 나 3,000원 받았어. 괜히 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여기 독일교회 처음 왔을 때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16장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 번 읽으신 거예요. 축하해. 나 축하해. 나 해봐. 나 축하해. 나 축하해. 따라해보세요. 나 축하해.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쵸?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 다 버렸잖아요. 여인들이 믿었어요? 여인들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덤 앞에서 부활을 믿었으면 무덤 앞에서 누가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 믿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안 믿어줘서 죽으신 거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은 똑같죠.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뻔하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 아무도 안 믿어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오늘도 못 박아요. 언제나 성경이든 예수님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면 나도 안 지킬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강남 키콩 빌딩에서 만나요.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처음에 괜찮아. 오케이. 좀 상처받았으면 괜찮아. 자, 두 번째 또 우리 또 강남 어디에서 만날 거예요. 두 번째 아무도 안 나와. 세 번째 애들이 먹는 걸로 했나? 우리 요 앞에서 뭐 갈비집에서 효근이 일하는 데서 만나요. 세 번째 아무도 안 나와. 여러분 계속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약속해요. 전 여러분과 계속 대화를 나눠요. 얘들아 거기서 봐. 얘들아 우리 거기서 만나. 얘들아 거기서 하자. 계속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그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않아요. 저 세 번 안 가요. 제 성격에. 한 두 번에 끝났어요. 다시는 약속 안 해. 다시는 초대 안 해. 야,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안 사. 여러분, 예수님 계속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왜 또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 약속했던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 만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내가 말했던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예수님 또 약속하세요. 또 우리 말씀하는 그곳에서 만나. 그리고 9절 이하에 뭐라고요? 아무도 또 그 말을 안 믿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은 가오도 없나? 아니 약속 그만할 때도 됐지. 이제 말 그만하실 때도 됐지. 아무도 안 듣는데 아무도 안 믿는데 왜 자꾸 말씀하셔? 왜 자꾸 말씀 앞으로 초대하셔? 왜 자꾸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우리를 왜 자꾸 초대하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멈출 거예요. 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저기 강남에 있는 수십억 대 리버뷰 아파트를 그 부부가 사는 게 꿈이었대요. 한 40억, 50억 되는 아파트. 근데 밤에는 앞에 그 이제 한강에 야경이 쫙 펼쳐지고 뭐 저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왔어요. 저런 되겠지 이러면서 저쯤이면 4, 50억 되나 하고 찾아왔어요. 낮에는 막 그냥 강에 있는 뷰가 쫙 보이고 저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디저트를 먹고 케이크를 먹고 그죠? 네, 밤에는 또 저 야경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저거를 보려고 4, 50억 그 집에서 저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를 산 거예요. 저 아파트를 샀어요. 이 아파트를 사니까 이 부부가 신났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사니까 더 큰 꿈이 생겼어. 이제 또 좋은 차. 그리고 내 자식 유학 보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정신없이 일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가족들의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가족사가. 그래서 둘 다 같이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원체 넓고 자기들이 바쁘니까 집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청소해 주시는 분이 저 낮에 저 강 앞에 있는 저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커피랑 디저트를 먹고 있는 거죠. 그 뷰를 보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커피를 마시고 저 뷰를 보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 장면을 그 부부가 본 거예요. 그 부부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에 저분이 저렇게 잘 누리고 계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 허탈했겠죠. 4, 50억 들여서 사놓은 거예요. 난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40억 대에서 저 좋은 뷰를 사면 뭐합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건 웬걸? 우리가 고용한 청소하시는 분이 저 뷰를 누리고 있네.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일단은 바쁘니까 또 바쁘니까 그 마음을 접고 부지런히 집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둘 다 세상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파트 사는데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세계 각지에 생계가 어려워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개발도상국들과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님을 믿는 속도가, 그 부흥의 사건이 무서울 정도로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유럽, 영미권,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바닥을 모르는 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한대요. 가게에서, 그러니까 그 가게는 교회겠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걸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사는 겁니다. 40억대, 50억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서 한 자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받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한번 수련회 갔다 와서 산 거예요. 사서 사놨어. 사놨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샀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됐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한국, 유럽, 영미권의 교회들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소비한 것처럼 여겨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억대, 50억대 아파트를 사놓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아까워할까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찾지 않을까요? 4, 50억대 아파트 사놓고 살기 바쁜 거예요. 누릴 생각하지 않고 샀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국내에선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다. 뭐 재밌는 게 더 없을까 해서 찾다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거기서 플라잉 다이너소어라는 공룡 타고 싶으시나요? 네, 역시 수영생. 타봤을 것 같은 기운이 저 앞에서 까맣게 있어요. 그거 탔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뒤집히거든요. 와! 근데 그걸 타려고 제가 4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이제 프리패스로 가는 더 돈만 보내면 살 수 있는 그 이용권들이 있거든요. 놀이기구에 정신 뺏기면 안 되고, 여러분. 놀이기구 이용권을 사는데 놀이기구를 안 타면 그 이용권이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 너희와 약속한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안 믿고 안 지키고 신뢰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너희가 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어. 그걸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죄 지어놓은 거 그거 카드로 죄값 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여셨는데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그 휘장 사이로 난 길을 여셨는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가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왜요? 바쁘니까. 50억대 리버블 아파트 사놓고 바쁘니까. 여러분 그거 누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개도국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는 것을 샀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오히려 경험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슬픈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나와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누가 말했죠? 은서? 유영이 선물 하나 나갈 것 같아요.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우리만큼 안 들어요. 진짜 여러분 홍해가 달라진 거 봤으면 좀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서부터 고기랑 만들어 드린다. 갈릭파대. 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죠. 이 모든 40년의 역사를 다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기가 여기까지 당신들을 인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0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조정해서 너희를 하시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싸우셨다. 어렵고 위험한 길을 지날 때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안고 그 위험한 길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지나오셨다. 하나님께서 정처 없이 떠돌던 우리를 잠들 곳을 찾으려고 미리 장막 칠 곳을 찾으신 분이시고 어두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대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안으시는 하나님, 미리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밤 시간에 불 기둥으로 위험한 적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낮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MBTI 제2의 하나님인 거예요. 완전히 계획형 것인 거죠. 저 완전 제2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하신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말씀하신 곳에 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먼저 가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눈을 떠 있을 때나 밤낮 졸지도 않으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바라기는 내 주머니에 이용권이 있다고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